자, 제목을 읽을까요?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 주님 편인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편이신 예수님의 현장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도 함께합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함께합니다.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나야 돼. 이어지는 교환이니까 내가 이렇게 6번이 이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7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함께합니다라고 그랬는데 따로 떨어져서 설교를 하면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함께합니다. 자, 가로치기 1번.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은 사람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초점을 갖고 살피느냐 하면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님이 그 12제자를 상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점, 그 12명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명이, 그러다 3명이, 그리고 마지막엔 2명이 이렇게 주님께 더욱 사랑을 받고 주님이 기뻐 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1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은 주인공을 하나만 둡니다. 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와 그리고 이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11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바울 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인공 때문에 가리워져서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주인공보다 더 주님 편에 서 있고 주인공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인공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찾느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교환을 만든 겁니다. 사도 요한 교환은 오래 만든 겁니다. 오래.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교환을 만들어서 그 일곱 사람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집어넣은 건 오래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저기 MRI 들어갔을 때 챕터 4까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30분 동안에 아주 디테일한 건 말고 큰 주제로 다 이렇게 만든 거는 MRI 안에서 만들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챕터 7 아닙니까? 자, 오늘 오전까지는 주님과 사도 요한 사이에 사도 요한이 주님 편에서 어떻게 한 모습들을 주로 소개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한편돼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한편된 사이는요 대부분 주님 편입니다. 근데 주님과 한편된 사이로 딱 빛나게 당첨이 되려면 주님이 그의 편 되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건 그분 또 마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량은 그분에게 딸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편되어 주신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뭐 딴 얘기 다 관둡시다. 바이러스를 유월시켜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난 그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도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언론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강제로 지난 4월까지 지난 5월까지 강제로 마스크 쓰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6월부터는 병원에서도 알아서 하라. 그래서 어떤 의사는 쓰고 어떤 의사는 안 쓰고 그 자유롭게 하는데 여전히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한 사람도 확진자가 안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되어 주신 것 증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주님 편되어진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 부활하신 주님과도 함께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뛰어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갔잖아요. 주님 시체에다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네들은 아주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왜? 그 돌무덤을 굴러낼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러 명이 이거 힘을 합쳐야 돌무덤이 굴러갑니다. 여러분 무덤을 쉽게 굴러내면 어떻게 시체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걸 누가 열어줄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무덤을 간 거예요. 갔더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주님의 내용은 뭔 줄 알아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해요. 그러면 주님의 명령은 갈릴리로 가라인데 갈릴리로 안 가고 무덤으로 뛰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여기 요한복음은 자기가 썼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좀 민망하게 여겨서 또 다른 제자, 주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처음에 이들이 왔을 땐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고 천사만 만난 사람이 처음에 달려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마는, 그리고 그네들이 나중에 또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첫 번 얘기를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말을 허탄한 것을 거짓말로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저것들이 미쳤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서 무덤으로 가는데 그 무덤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 먹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 먹고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2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알아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립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체험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날이 새가니까 희미하게 보이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고기를 잡았냐고.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버라. 근데 이게 가까이서 소리를 하면 목소리가 구분돼서 누군 줄 알지만은 아주 먼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커서.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 지르는데 그 음색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의 내용만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이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소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밝은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그 물개, 물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새끼들 무지막지하게 많이 낳고 펭귄도 막 수만 마리가 새끼를 낳았고 에미가 나가서 물고기를 먹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새끼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를 찾는다니까요. 울음소리를 듣고 인간은 똑같은 소리만 꽥꽥거리잖아. 그래도 그 에미는 알아듣고 에미의 소리도 새끼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에미가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엔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져서 발견케 되는 거지요.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얼른 옷을 벗고 있다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서 수영해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근데 요한은 수영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배 타고 가갖고 낭주에 만났어요. 그래도 행동을 베드로가 이렇게 앞서서 크게 했어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3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면서 주님을 섬길 것을 예언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왔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막 도착했을 때,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하면서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사랑하냐고 그랬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너무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원래 잘난 척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 데미지가 더 큰 거거든. 항상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데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어떻게 완전히 좌절됐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는 아니고요, 필로세, 인간적 사랑으로만, 그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2번째, 또 아가페로 날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는 그러면 필레이스메, 네가 인간적으로 날 사랑하는 건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때 겁을 더럭 먹었어요. 과연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주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3번 다 그 가시를 빼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막 베드로는 막 뛸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순교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에 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이쯤 됐으면 이제 내가 이제 회복됐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계속 걸리는 거야. 사도 요한이야. 저 새끼는 어떨까? 이래가지고 사도 요한보다는 좀 낫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근래에 벌써 사도 요한에게 뒤진 게 여러 번 있잖아. 가룟 유다 주님 팔아먹을 그 현장에서도 자기는 떨어갖고 니냐고 가르쳐 이랬는데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주님하고 쏙닥거리기만 하고. 그리고 부인했고 둘이서 같이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하고 같이 있었고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같이 가잖아. 사도 요한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밑에 있고 유언을 받잖아. 자기는 도망했었고. 이게 뭐든지 이게 뒤처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또 주님이시다 이것도 알려준 게 또 요한이야. 그래도 지가 막 수용을 해갖고 주님을 먼저 만난 건 사실이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가시를 빼주셨어요. 앞으로 순교할 것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막 올라갔어 이제. 근데 한 가지 아주 껄쩍지근한 것이 사도 요한이야. 그러니까 주여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순교한다는 거 들었잖아. 그러니까 주여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팔을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관심 없어. 사도 요한만 껄쩍지근해. 도저히 사도 요한을 넘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가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야, 내가 다시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 그가 이 세상에 있은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네 할 일 해. 그랬더니 말이 잘못 와전돼 갖고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 뭐 이렇게 말이 퍼졌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이 땅에서 일하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에게 암시했어요? 아, 사도 요한이 일찍 죽지 아니하고 만수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100세까지 산 것입니다. 마지막 4번. 사도 요한이 재림하실 주님을 미리 만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95살 됐을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그 유명한 아주 악한 로마의 왕 네로에 의해서 거기는 오래 있으면 죽는데 1년쯤 있다가 다시 석방돼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1년 사이 있을 때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그 반모섬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겐 재림하실 주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옵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보여주셨다.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다. 그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펼쳐주신 것이고 그에게 직접 가르쳐준 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이럴 때 제일 먼저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기 전에 바로 그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유일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난 사도는 사도 요한이었다. 이걸로 피날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 관한 것. 자, 결어를 읽읍시다. 요한은 부름받은 첫날부터 생명을 다한 100세가 되도록 낯색 한 번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 하시며 한편 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주님이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른 제자에겐 주시지 않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유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고 거기서 성령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도 요한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를 발견한다는 그 자체는 내겐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요한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이 4명뿐이 안 되는 주인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주인공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70살 되던 해에 원로 목사가 되어줘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를 했으면 한편된 사이냐 또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를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시리즈로 한참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설교로 다 이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거나 그리고 교환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연구한 것이지요. 한편된 사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도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비밀을 공유한 사이를 공부함으로 거기에 끼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게 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평생 담임 목사로 추대를 해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한편된 사이를 마지막 7번째 사람 사도 요한까지 긴 1년이 넘도록 강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나는 감사해요. 정말 자랑이 아니고, 자랑을 하려면 옛날에 40대 50대 때 했어야지. 안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를 여러분 덕분에 평생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30년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길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하고 1년에 2번 하는데 어떻게 이 한편된 사이를 다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달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편된 사이를 하면서 담임 목사를 이해해 주세요라는 그 간단한 거를 여러분에게 써서 발표한 겁니다. 이러면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지 않겠는가 성도들이. 그 이해를 하면 친해지는 거고, 친해지면 한편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주님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함께 가면 좋지 않겠는가. 손을 모으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주인과 한편된 사이의 모습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한편 된 사이에는 전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들춰내야 그 속에 숨겨져 있고요, 숲 사이에 어딘가에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찾기가 간단하지 않았지만은 난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의 모든 면을 잘 찾아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님과 한편 된 사이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렇게 원해서 이 공부를 했다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 편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0명은 미쳤다고 말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소리 질렀을 때 다들 누군지 몰랐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낯색 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원망받으실 일을 내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환경이 원래 나쁘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